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길을 떠돌던 그들은 아다림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아다림길은 다름 아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던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도 잠시였고 아다림 길에 들어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아랏 왕이 보낸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랏 왕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행군을 가로막고 백성 중에 몇몇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은 충동적으로 행동할 법한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쳐들어가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지금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동족이 사로잡혀 가 있는데도 누가 보아도 지금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랏 왕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잃었던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의 고된 생활과 또 이미 틀어져 버린 계획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돔 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장 가까운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할 뿐더러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처럼 비옥한 에돔 땅을 지나면서 만나가 아닌 다른 먹을 만한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그리고 늘상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만나 말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던 고깃국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먹던 여러 가지 향신료들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불평을 했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면 에돔 사람들에게서 그것들을 사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반석에 나는 물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맹물이 아니라 달콤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그 모든 것이 실망으로 이어졌고 그 실망은 곧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과 음식을 부정하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석을 가르시고 주신 깨끗한 물이 어느새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어느새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나타나는 불뱀으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광야에 비유되곤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사람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메마른 땅에는 물도 부족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지요.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 바로 광야죠. 요즘 시대에 무슨 우리가 광야에 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세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뉴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 우리나라에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에는 충분히 살고도 남을 만한 집이 이미 지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꿈꾼다는 말은 뭐죠?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남 이야기처럼 말하지만 저도 제 집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 집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이 이렇게 무겁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한없이 그냥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집이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러한 것들을 채우지 못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곤 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채우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것들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넘쳐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채우고 더 얻고자 하는 데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욕심을 한이 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정치인으로서 의무는 내팽개친 채로 자신의 권리만을 한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끝없이 자랑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지나서도 끊임없이 남들보다 좋은 옷,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자녀들을 밀어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족을 모르고 더 좀 할 수 없겠니? 더 좋은 곳 해볼 수 없겠니? 더 좋은 곳 가볼 수는 없니? 라고 말하곤 하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어도 끝이 없는 먹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한 10명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혼자서 막 먹습니다. 그것도 막 힘들며 먹는 게 아니라 어찌나 막 즐겁게 먹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막 기분이 좋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넘어서서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이미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저 자고 일어나 쉬는 집이 한없이 커지기를 바라고 한없이 비싸지는 것을 부러워하고 내 집이 비싸지는 것을 당연하게 좋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비싸지면 좋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져야 돼. 무조건 좋아져야 돼. 나에게 얼마만큼이 알맞은 것인지, 내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는 잊어버린 채 보다 더 많이 끝이 없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가나안 왕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자신들의 평화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이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잘것없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채워지면 만족스럽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굶주릴 때에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 이런 것 말고 정말 고기다운 고기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더 나아가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본능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스며들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윽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이 나타나게 되고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어가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뱀의 독을 해독하거나 치료해 줄 수 있는 해독제도 없고 그 어떤 약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믿을 수 없다고, 자신들에게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했던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신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원망하고 자신들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었어요. 모세는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엄청난 이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못을 고하고 그렇게 할 때에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노수로 만들어진 그 불뱀이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놋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서에 보면 수백 년이 지난 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던 그 놋뱀이 영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앴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 놋뱀은 하찮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하찮았어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도 하찮은 것이었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그 말씀 역시, 그 행동 역시 굉장히 하찮은 행동이었어요. 사소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른 이들에게 즉시 독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위대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본능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풍족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히려 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로 본능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심을 마음껏 채우며 더 채우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경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를,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항상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때에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본능이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죄로 들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능을 채워주는 것이 있기는 하지요. 안전과 사랑과 존중을 해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이 제공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이 무조건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본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항상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래서 오로지 본능에만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를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본능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가진 자로서 항상 그것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신자 교육할 때도 이것을 배웁니다만,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능력,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놋뱀을 매달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아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본능이 채워지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못 입고 못 먹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리고 당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채우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래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능이, 또 욕구와 욕심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죄의 길로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매달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하여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채울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채우지 못한다 하여,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참으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함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